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은 이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저희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이렇게 비교하여 볼 때에 참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나의 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는 거의 1800km나 되는 길을 여정을 떠나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하란으로 이렇게 이주하였죠. 성도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또 800km를 또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그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 우상 옆에서 우상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늘 소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성도님들, 이삭이 언제 결혼하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계산하기가 좋죠. 아브라함 나이 1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전 137세 때 사라가 이제 천국 가거든요. 사라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아들 이삭이 큰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해서 그렇지 그때의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사실 상황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라는 천국 갔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이제 137세에서 오늘 이 시점을 보자면 아마 140세 이전으로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빨리 이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했습니다.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삶은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도 오늘 이 본문은 얼핏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에 네, 아브라함은 이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답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적이다라고 할 때에 그 신앙적이라는 말과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말이죠, 이렇게 비례하지 아니하고 반비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랑감을 구합니다. 신부감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맨 처음 입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 제가 본 분들 중에 말한 그대로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신랑을 구하고 신부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음이 저의 씁쓸함이었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 해놓고, 신앙만 좋으면 된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신앙 끝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과의 이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렇게 진실한 맹세를 시킬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너 하고 딱 약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이죠, 허벅지 밑에, 지난번 성경에서는 환도뼈 밑에라고 되어 있지요. 그냥 이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었다. 그런데 뒤에서 넣은 게 아니라 앞에서 넣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의 근원에게 딱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첫째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는 안 된다. 내 고향으로 가라. 성도님들, 여기에서 내 고향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5세 때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그의 고향은 이제 하란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또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800km나 되니까요, 거리가, 주인이시여, 만일 그 여자가 여기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안 돼. 이삭은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 만일 아무리 신앙도 좋고 좋은 사람이라도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야. 엘리에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성도님들, 지금도 이런 상황이면 쉽지 않을 테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이 상황이 쉬웠겠습니까?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간다라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자세히 주인에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무조건 와야 돼.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 아브라함이 고집을 피웁니다. 왜 고집을 피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 그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 두말 않고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오늘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들, 왜 아브라함은 이렇듯 자기의 지금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고집을 피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처절한 그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가 쭉 삽니다. 심지어 22장에서는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런 시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또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의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복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복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를 잘 비교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70년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냥 그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족장 시대에 말이죠, 가족들과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도 정말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 족장 시대에, 부족 시대에 그는 호롤단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가 본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세상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는 가운데 참 서글픈 뉴스 기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이제 젊어서는 열심히 일했고 나이 들어서 자녀들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몸도 건강하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근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참 그 기사를 읽는데 참 이 서글픈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재밌는 거 없다, 맛있는 거 없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쁨이 뭘까? 간혹 말이죠,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은 돈이 기쁨이다 하는 분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느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손자, 손녀, 성도님들, 그런데 그 관계가 뒤틀려 버렸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몸도 건강하다, 돈도 여유가 있다. 그런데 관계가 뒤틀려 버렸어요.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평생의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제 부모님과 진지하게 인생을 논하지 못해 본 그것이 항상 마음에 저는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마지막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몇 년간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참 그것이 저에게 위로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있다, 힘내갖고 잘해봐라, 그런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참 저에게는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성도님, 오늘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앙을 고집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 거기는 이제 가면 안 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죄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성도님들, 신앙의 삶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은 말이죠, 넉넉하게 주지 못해도 말끝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성도님들,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말이죠, 부부가 잘 못 지내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주받을 짓입니다. 이게 성도님,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그걸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게 잘못됐구나. 재미로 볼 수는 있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까지도 빠져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고집을, 아브라함처럼 고집을 가지고 신앙적인 원칙을 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24장 앞에 23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묘자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방인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는 주인이 다 있다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사라의 묘설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마음껏 쓰시오. 당신 아내도 부인도 쓰시고 당신도 쓰시고 당신 자녀들도 내가 땅을 이만큼 줄 테니까 마음껏 쓰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요, 땅을 좀 파시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땅이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이 땅은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된다. 그래, 아니요,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줄 테니까 마음껏 쓰시오. 아니요,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살 테니까 땅 좀 파시오. 그러자 그 가나안 사람들이 택도 아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 값은 얼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 평에 1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말이죠, 한 평에 100만 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뭐예요?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한 평에 100만 원이요. 거기는 산이고 뭐 땅도 아닌데. 그리 말하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돈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 땅 얼마라 그랬지? 자, 나한테 팔아. 그래 가지고 땅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자녀들이 계속 여기 있어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주는 땅을 빌려 쓰지 아니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오늘 24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택할 때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말이죠,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여러 일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지금 막연합니까? 800km나 되는 그 하란으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막연하게 지금 보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제가 간혹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에 관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지역 같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수소문해가지고 좋은 신부감이 있을런지 이렇게 좀 하겠지만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이삭의 신부를 찾을까?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를 너 앞서 보낼 것이다. 성도님, 그런데 히브리 말 너 앞서라는 이 히브리 말이 재밌습니다. 뜻이 너 얼굴 앞에.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막연할 때가 있는데 우리 눈앞에 뭔가가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애기들이 말이죠, 엄마가 눈 앞에 있을 때는 방긋방긋 웃고 한데 눈 앞에서 사라지면 아이들 불안해한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었거든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사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수요일 밤에 뭐 하십니까? 수요일 밤에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회 나오세요. 기도회 나오셔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십시오.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한테 보내십시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성도님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신앙적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본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야곱까지 봤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이 거룩한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리브가를 그의 며느리로 보게 되었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을 주셨고, 그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야곱을 통하여서 또 요셉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가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선택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제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신앙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주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평일에는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내 고집을 조금 더 꺾고 나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좋은 것을 위하여 신앙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적 고집은 아무리 부려도 성도님들 옳은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신앙적 고집,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